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보다 더 장엄한 어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같이라는 단어는 앞에 두 구절을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두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난 2주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희미하게 보였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명백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화목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속죄를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난 2주간 살펴본 9절 10절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으며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말하기 시작했고, 그 세 제자들은 일정의 놀라움과 황홀경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으니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만 머무릅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베드로야, 저 산 아래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영광을 주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내려가서 저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주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분명 산 위에 있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9절 10절은 단지 묵상하기 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이끌지 않으면 그 묵상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이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철학적으로 묵상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며, 그것은 그 자체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타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둘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받은 어떤 축복에 머물며 그것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즉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실행하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거의 전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순수한 교리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행동과 실천을 촉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러한 논리적 구조로 우리에게 진리를 실행하는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조차 치밀한 논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9절로 10절의 놀라운 축복과 감사와 은혜를 받았은즉 그런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리가 이처럼 엄청난 논리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과 진지하게 씨름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그저 감상적 느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9절과 10절에 머물며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며 느끼기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원한다면 너희는 진리의 복음과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의 세 가지 실천적 단계로 나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의 한 그리스도인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며 나는 이 사람들 중에 매우 성가신 이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본성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숙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난처하게 하며 진정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과 마주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의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닌 본능적 감정에 따르는 대신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나는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그것을 전체 상황에 적용시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사랑하신 것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즉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절차입니다. 내가 성나고 불안하며 당황해하고 또한 어쩌면 적대감마저 느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잠시만 멈추어 너 자신을 보고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정확히 상기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공격적이라고 생각되거나 공격적인 자세로 행동했던 다른 사람에 대항해 스스로 방어하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셈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보는 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을 보고 나서 계속 이어서 다른 이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보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설 때 그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티끌 가운데 엎드리고 있을 때는 다른 모든 사람을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과 관점이 즉시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놀랍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계시의 조명 안에서 이 문제들을 볼 때 나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내가 보는 것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해 나와 같이 죽은 영혼이요, 죄의 희생자요, 사탄의 희생자들입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셨으며 우리의 악한 행실들을 보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이 죄인과 죄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중요한 구분선을 그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공격적일 수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애석하게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단지 죄와 사탄의 희생자일 뿐이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죄다. 죄의 행실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매우 심하게 상처가 난, 헌대가 난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원래 사랑하던 사람인데 그에게 끔찍한 헌대가 났다고 해서 그를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의 피부에 심한 헌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에게 그와 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처럼 죄와 사탄에게 순응하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애석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사탄과 죄임을 압니다. 주님을 나타내사 그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구원을 나누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베푸신 위대한 구원 안에서 나와 하나인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되 나와 같은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순례자들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나는 하늘로 갈 것이며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땅에서 서로를 미워했던 사실을 어떻게 기억 속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료 순례자들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들이요, 같은 집으로 들어갈 같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서로 불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상대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 9절로 10절의 이러한 진리를 묵상하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도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림으로써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생기죠. 그것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하도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랑을 받았고
그것은 마치 큰 빚을 진 것과 같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어떤 위협으로 우리에게 가하는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발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때 그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무덤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강력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의는 모두 추방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와 같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역시 소위 죄라고 불리는 무서운 세력의 희생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도 자유로워지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미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머리로는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게는 그런 삶을 살 자원이 힘이 능력이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강화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